그러면 우리 부르짖음에 대한 마지막 설교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을 향한 과부의 소원이 응답됐다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또 하셨느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와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도 당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나라의 때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 과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겠는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가 접해져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런 어려움과 답답함을 빨리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기에 오늘 누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처지를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신다는 이야기죠. 상황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환경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죠.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패러블이라고 이야기해요. 패러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패러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헬라어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동일한 위치에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라고 하는 것, B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위치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비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은 요거를 보면은 요 다른 하나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비유의 뜻입니다. 실제가 아닌 상황이 있어요. 실제가 아닌 상황이 있는데 이 실제가 아닌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드냐면은 그 실제가 아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의 상황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가 아닌 상황, 실제의 상황을 동일한 선상에 두어서 실제가 아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비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면은 기도할 때에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무엇에 둔다? 보이는 실제의 상황을 두어서 설명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비유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도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끄집어내요. 막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 그물의 비유도 나오고 또 가라지의 비유도 나오고 보아의 비유도 나오면서 13장에 7가지의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 어떤 것을 우리가 목격했던 것, 그런 것들을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너무 잘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목격했던 거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 나와버리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왜 이해를 못할까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 사건을 목격했기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이 비유가 이상한 비유가 되어서 오늘 현실의 상황에 맞는 그런 걸로 되어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비유를 이단 중에 누가 많이 사용합니까? 신천지애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무슨 비유의 말씀을 들어 비유 그러면 일단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저거 신천지 아이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 잘 써 있습니다. 저 게시판에 보면.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라 언제적 얘기라고요? 2000년 전의 이야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잘 보았고 잘 들어왔고 목격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도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안 돌아가야겠습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상황과 배경을 잘 이해할 때에 오늘 말씀이 더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무시한다?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해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스러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 사랑이 이어져야만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사명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라고 했고, 사랑하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뭐 한다고요? 무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러면은 재판장이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 여러분 많이 무시합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 무시할까요? 그런 사람 무시 잘 못합니다. 한 방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무시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약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힘없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득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정리를 해놨어요. 누구라고 했죠?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최고로 약한 사람들이에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왜 사회적인 약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그 당시의 지정학적 배경과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남과 북으로 길게 이렇게 긴 나라입니다. 굉장히 긴 나라예요. 저기 북쪽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최남단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몇 킬로냐면 340킬로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한 서울 가는 거리 그쯤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길게 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해요.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가 있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로 정리가 됩니다.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건너가면은 아수르가 있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열강들에 의해서 완전히 똘똘 둘러싸인 그런 나라예요. 남쪽에 이집트가 힘이 강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누구를 치러 가냐면은 북쪽으로 올라와서 동쪽에 있는 아수르를 때리러 갑니다. 그럼 또 동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힘이 강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또 이렇게 남쪽으로 이 지중해 연안으로 내려와 갖고 누구를 때립니까? 이집트를 때려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다 이 얘기입니다. 이집트가 강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거쳐서 동쪽 나라 때리는 거고, 또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했을 때는 또 이스라엘을 거쳐 내려오면서 이집트를 때리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동쪽이 강하고 남쪽이 강하고 항상 전쟁 틈에 끼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 틈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이 북쪽에 동쪽에 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거쳐갖고 남쪽으로 내려올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정네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잡아 끌고 와서 용병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 편 용병으로 써서 전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다가 누가 죽냐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게 되는 거죠. 남쪽에 이집트 사람들이 강해질 때는 어떨까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용병으로 데려가가지고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자들이 자꾸 죽어요. 젊은 남자들이 자꾸 죽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과부가 생겨요. 젊은 남자들이 자꾸 죽으니까 아빠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죽다 보니까 고아가 생겨요. 아빠가 죽고 또 남편이 죽어서 이렇게 과부와 고아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권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어떻게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나그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그네들의 서름, 고아들의 서름, 과부들의 서름을 너무나 잘 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거룩하고 이스라엘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거룩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추수할 때에 다 추수하지 말고 밭의 일부분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거룩이다. 그건 누구 때문에 남겨놓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때문에 남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때문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 귀퉁이를 남겨놓아서 그 귀퉁이 남겨놓는 거는 뭐 10% 20% 이건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만큼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내가 더 많이 남겨놓을 수도 있고 조금 남겨놓을 수가 있죠. 근데 많이 남겨놓는다고 해서 거룩이고 덜 남겨놓는다고 해서 덜 거룩,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사랑은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레위기에 나타난 거룩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모퉁이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 남겨놓아서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니까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요. 불의한 재판장을 언제 찾아갔냐? 밤중에 찾아가요. 그러면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를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안 만나줍니다. 왜 안 만나줄까요? 재판정에 찾아갈 때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변호사랑 가야겠죠. 변호사랑. 조 목사님이 법대 나왔거든요. 저분이 하시는 그 법적인 말씀은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그래야 먹고 산대요, 법조인들이. 그렇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이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감에 있어서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변호사를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재판장, 그 마을을 책임지는 그 재판장에 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1970년대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에게도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친구?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죽었어요. 왜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을까요? 대학생은 똑똑하니까요. 나는 무식하고 대학생은 똑똑하니까 대학생들은 법에 대해서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 하나 있어서 내가 당하는 이 불합리한 이 어려움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 몸에 신나 뿌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과부들, 이 당시의 고아들, 이 당시의 나그네들은 숱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의 사람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이 자신의 눈으로는 자신의 또 듣는 이야기로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이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죠. 이 재판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거예요. 내 원수라고 했어요. 나기를 괴롭히는 사람이겠죠. 그 원수가 자신의 재산을 다 뺏어 갔든지 또 그 원수가 뭐 자기 땅을 다 빼앗아 갔든지 아무튼 나에게 해를 당했으니까 이 과부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한 대상을 향하여서 원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뭘 풀어달라?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사회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공의가 좀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재판장에게 간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재판장을 만나주지 않자 재판장에게 무엇이 가냐면 매일같이 집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1인 시위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집 앞에서. 재판장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날 좀 만나주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 재판장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암만 사람이 막 무시하고 막 이런다 그래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와서 1인 시위하고 집 앞에서 날 돌려주세요. 날 돌려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러니까 이 재판장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짜증도 났을 거고 부담도 많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판장이 마음을 바꿉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동기는 좋은 동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암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좋은 동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과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과부의 소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요 이야기를 가지고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귀찮고 그 사람이 자꾸 내 눈앞에 알짱알짱 내니까 부담도 되고 사회적인 이목도 있고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는 뭐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과부 때문에 들어준 겁니까? 나 편하자고 들어주는 겁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편하자고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재판장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들어줬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편하자라고 들어줬다고 한다면은 의로우신 재판장은 어떻겠느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사회적 약자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촌 아들이 찾아와서 밤낮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속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가 빨리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기도 잘 안 이루어집니다. 나도 기도 많이 했는데요, 잘 안 이루어져요. 잘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늘 이 8절 말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를 빡시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속히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듣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헬라어의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타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빨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속히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갑작스럽게라는 뜻이에요. 예상치 못했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상치 못했을 때에, 갑작스러울 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러면 우리가 좀 덜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덜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히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난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내가 힘들어집니까? 안 힘들어집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원래 의미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니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신랑이 언제 온다 그래요? 속히 밤중에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속히가 언제예요? 빨리 온다, 빨리 온다.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밖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갑작스럽게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본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의가 판을 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은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고, 뭐 기득권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만 다 들어주고, 이런 사람 다 무죄고, 이런 억울한 사람들은 막 형량이 점점 높아지고, 이런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이래가 되겠나? 그렇죠? 이 재판은 이래도 되겠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공의가 없어진 것 같고 정의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유의 또한 예를, 또 비유를 또 하나 들어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간구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요것도 비유의 말씀이죠. 요것도 그 당시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한밤중에 여행 중인 친구가 왔어. 요거는 가장 그 3명 중에 누구겠습니까? 나그네예요. 그렇죠? 나그네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다 보니까 자기 집에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게 된 겁니다. 옛날의 가옥 구조는, 이 이스라엘 시대의 가옥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한 방에 같이 잤습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다 한 방에 잤어요. 또 더 가난한 집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옆에 누구도 잤냐면은 소나 나귀도 같이 잤어요. 마구 까는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마구 까라고 그냥 커튼 하나 쳐놓고 그렇게 같이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 화장실 간다고 깨쁘면 다 깨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귀야 또 말까지 다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나그네가 찾아온 겁니다.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면 이건 실례예요, 실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실례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배가 어지간히 고팠나 봐요. 그래서 좀 떡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에는 지금 다 끝났거든요. 저녁 다 먹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끼니 때 먹을 거 딱 먹고 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떡 반죽을 하는데 그 떡 반죽하는 것들이 바로 딱 해서 먹어야 맛있지, 그 떡 반죽이 조금만 지나버리면 공기와 싹 접하게 돼서 굉장히 딱딱하게 되거든요. 그래버리면 떡을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항상 아침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자녀들에게 큰 오븐기 같은 것들을 그 마을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떡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렇게 기다렸다가 떡을 이렇게 나눠준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집안에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떡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집에는요,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옆집을 찾아간 거죠. 옆집을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을 두드렸는데 이 옆집 사람도 이게 문을 두드리는 것도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옆집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친구가 하는 일,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일을 보면은 이건 나쁜 일이에요. 이거 아주 예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뭘로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들어주리라. 잘못하면 내 딸도 깨고 내 아내도 깨고, 잘못하면 옆에 있는 그 마구간에 있는 짐승까지 다 깰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피해가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간청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집에 있는 먹을 것을 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되느냐, 어떤 일이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다 아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남 도와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이 나한테 와갖고,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좀 도와줘 그러면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자존심도 좀 상할 끼고, 그렇죠? 근데 내가 알아서 도와주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거는 감격이고 고맙겠습니까? 하나님도 좀 이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필요한 거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좀 챙겨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다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항상 앞에 붙는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부르짖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과함이라도 지르면은 하나님께서 좀 뒤라도 좀 돌아보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것 같으니까 내가 좀 과함이라도 지르면은 그 무관심한 하나님이 나에게 좀 집중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되 엄청 사랑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늘 언제나 지켜보시고 내 이름을 어디다 새겨놓는다고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매일같이 보신다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내가 좀 부르짖어 간절히 정성 들여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가?
응답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종교들이 하는 기도는요, 대다수 이런 기도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내가 간절히 지성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나의 정성을 보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주로 새벽에 기도하죠. 그렇죠? 새벽 조용한 시간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 찬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합니다. 며칠 기도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성이면 감천인 식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성의대로 내가 베푼 정성대로 갚아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무관심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과함을 질러서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무관심을 깨우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의미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나의 무관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 아니십니까? 언제요?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해요. 그럼 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할까요? 내가 잘못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에서 돌아서라고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정성이라도 들여서 기도를 하니까, 내 정성이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거든요. 속히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내 기도 끝이다, 하나님 나에 대해 관심 없는 것이다, 이렇게 외면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고 안 계신 것 같은 경험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귀가 없어서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답답한 겁니까? 내가 답답할까요? 더 답답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더 답답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도에 대한 생각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끈질기게 좀 기도해라. 이 끈질기게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 잘못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끔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와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서도 아까 말했듯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이 사회에서 불평등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때문에 남한테 무시당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나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나라. 여러분, 사자가 뭐 양으로 변화됐다 이게 아니라 내 본성은 그대로인데, 육식동물 그대로인데 초식동물과 함께 사는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평등함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이 세상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간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좀 수준 높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왜 성령을 주십니까? 성령이 가장 좋은 거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내가 주겠다. 누구에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는 자에게 그렇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뜻을 거스러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 제목 바꾸고 기도의 동기만 바꾸면 기도는 응답은 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높은 자리가 왜 필요할까요?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꼭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내 위치가 이래서 못 만납니다.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놓고 내 마음속에는 요만한 또 욕심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동기에 속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인내를 할까요? 내 기도 변화되도록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과부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우리들도 원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처음 기도는 하나님, 그 원수놈의 자식 그거냐 하여튼 어디든 하여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쭉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막 기도하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가 막 변해요. 그러다가 원수 때문에 눈물이 뚝뚝 흘려지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신명기 32장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그 원수도 실족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그 환난 날이 그들에게 닥칠 건인데 그 닥칠 날이 언제 어떻게 온다? 속히 온대요. 이것도 또 이상해요. 이것도 뭐냐? 갑자기 온다. 이것만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도록, 내가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적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감각을 깨트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이 좀 깨져야 됩니다. 사회 불의에 대한 우리의 무감각이 깨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돌아보신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풀어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무감각함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도가 내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